주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이렇게 교회에 추수감사 드리는가 이벤트가 있으면은 일부 예배 사람들이 많이 집중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리고 하는 바람에 2부 예배는 조금 약간 좀 썰렁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스페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얘기할 때에 감사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그 사람의 생애 속에서는 감사라는 것이 거의 기억이 되어지질 않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면은 어떤 분들은 상황이 좋을 때는 감사를 하는데 그 상황이 바뀌면 그냥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무슨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돈이 생겼다. 아니면 뭐 일이 갑자기 잘 풀렸다. 뭐 이러면 굉장히 감사를 하는데 그러나 그런 것이 없으면은 전혀 뭐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불행한 일처럼 다가오는 그런 재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슨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늘 그냥 평상시의 삶을 불평불만 속에서 쭉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인생이 굉장히 짧잖아요. 정해진 인생을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이 짧고 정해진 인생을 살면서 막 불평하면서 감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 참 너무 그 사람 참 불평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꼭 좋을 때만 감사를 하고 감사를 잊고 사는 사람도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감사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주식이 많이 오른 걸 여러분 들으시죠? 저는 뭐 주식하고는 관계가 없는 인생인데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막 이 주식이 일본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뭐 주식이 너무너무 많이 올랐어요. 막 불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7, 8년 전 막 이렇게 됐어요. 한 10년 정도 됐더니 막 주식이 8천 몇 배까지 내려갔거든요. 지금 그게 4만 몇천 막 5만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이 뭐 5배가 막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막 늘어난 거야. 좀 사놓을 걸.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국도 주식이요. 뭐 작년, 재작년에는 주식이 1,000몇백 이러더니 지금 4천이 넘어갔거든요. 왜 이래요, 주식이? 주식 가지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가 그런 주식이 막 오르는 걸 보고서는 그냥 크리스찬 부부인데 부인이 그냥 막 화가 나니까 그냥 하나님 어떻게 그냥 뭐 그 돈 가진 사람만 계속 돈이 벌게끔 해줘. 어떻게 해? 그래서 막 불평불만이 막 나오는 거야. 그냥 세상이 그 사람들은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나도 그냥 돈이 확확 늘고 나는 맨날 잠을 자도 돈도 안 늘고 맨날 그냥 어려운 일만 생기고 우리는 그냥 싸라리만 생활을 하니까 기껏해야 뭐 아파트 맨날 그 은행 빚 갚느라고 그냥 바쁜데 하나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화나 죽겠어. 막 부인이 이제 막 불평하는 거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불평 없으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냥 잘 나가는 사람 보면 좀 배가 아프잖아요. 막. 근데 그걸 듣고 있던 남편이 자기가 싸려니면인데 참 부인한테 돈을 팍팍 이렇게 못 갖다 주니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예수 믿는 남편이 여보 그 구약성경 하박 3장 17절 18절 알잖아. 그러니까 이 부인도 그 성경을 아니까 그러나 막 하지 말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요. 막. 왜냐하면 성경을 아니까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 하박국 3장 17절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는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17절이잖아요.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다 없고. 이게 꼭 나 같으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련다. 아마 그 남편이 이 18절을 굉장히 강조해서 읽어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인이 듣고 있다가, 아이, 내가 그 말씀을 모르는 줄 알아? 나 다 알아. 근데 어떻게 부자들은 말이야, 우리는 우리의 양이 없다는데 걔들은 우리의 양이 철철철철 넘치고, 우리는 포도나무 과일이 없는데 걔들은 그냥 막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많이 있으니까 내가 불평안하게 생겼냐고. 이렇게 막 난리난 거야. 그날 밤 남편이 잠을 못 잤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 부인은 그렇게 불평이 많았을까요? 그냥 돈 잘 벌고 앉아서 잠만 자기만 해도 돈이 불어나는 그런 사람들과 자꾸 자기 인생을 비교할 때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하고 나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나한테는 박탈감이라는 게 와요.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내 인생을 쳐다볼 때마다 상실감이 들어요. 잘 나가는 사람하고 막 이렇게 보면은 별로 내가 못 산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내가 그날따라 내가 초라하게 보이고 빈곤감을 느껴요. 여러분 그런 걸 못 느끼세요? 난 그런 걸 느껴요. 나도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비교하고 산다는 것이 우리한테 참, 비교함으로 인해서 자극을 받는 것도 없잖아, 있을 수는 있는데 비교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많이 느껴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보다도 조금 못한 사람하고 이렇게 좀 비교할 때 여러분 무엇을 느껴요? 나보다 좀 못 사는 사람 보면 그래, 뭔가 자기도 모르게 우월감이 들어가잖아요. 자기보다 좀 말주변이 약하고 말이죠, 좀 뭐 들어보니까 뭐 별로 공부를 못한 것 같아. 그러면 괜히 내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막 그냥 그날따라 박사가 된 것처럼 막 느낌을 갖잖아요. 그 사람이 참 이상해요.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의식 속에 사는 것이 사실 우리들을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게끔 해요. 불행한 인생으로 살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비교의식이 아니라 나를 향한 창조의식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창조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교의식이 가져오는 것이 우리들에게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창조의식을 가질 때 내 속에서 감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감사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으네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좀 이렇게 사람이 묵상할 수 있는 사람,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이 감사를 잘한다고 봐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을 영어로 thank라고 그래요. 당신한테 감사한다고 thank you 그러죠. 그 thank라고 하는데, 근데 이 thank라는 말은 think라는 영어에서 같은 어원을 쓴답니다. think,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영어는 게르만 어족의 어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단어가 발생될 때는 그 발생의 배경에 다른 말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thanks라는 말은 생각한다는 think라고 하는 어원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말은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 의식 속에 이렇게 의식 속에 한번 묶어 놓는 거죠. 일본말로 하면 도도메루, 내 의식 속에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성경에는 묵상하는 것을 이 소나 양들이 되새김하는 걸로 설명을 해요.
이 음식을 이렇게 소와 양들을 먹고 뱃속에 넣었다가 다시 끄집어서 또 씹고 또 넣었다 또 이렇게 하죠. 생각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 생각은 계속 그걸 이렇게 씹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감사하는데, 근데 요즘 세상이 가면 갈수록 생각하지 않고 살게끔 자꾸 만들어요.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뭔가 요즘은 사색을 하고 이렇게 잠묵상을 하고 막 이런 게 별로 필요 없어. 그래서 책이 안 팔린대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귀찮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요즘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반짝인 동영상을 그렇게 의존을 해요. 생각이 없으니까 동영상을 자꾸 보니까 그 동영상이 세뇌되어서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묵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감사하기보다는 뭐 당연히 그런 거지 뭐. 일본말 하면 아따리마에. 뭐 당연히 그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도 부모가 날 낳았으면 잘 키워주는 게 부모 책임이지 뭐. 당연한 거지 뭐. 감사한 게 전혀 없어요. 감사를 생각 안 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의식 속에는 그걸 묵상하는, 깊이 생각하는 사색의 시간이 없어요. 사람이 사색할 때 성숙하는데 사색이 없어요.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요. 근데 사람이 병들고 약하고 할 때 사람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들고 약할 때 정신적으로 어른이 돼가요. 아이들이 병들고 약해질 때, 감기 걸렸을 때, 감기에서 나을 때 더 똘똘해져요. 그래서 이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우리의 의식을 만드는데 굉장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막 우리 집이 불이 났었거든요. 그 불이 1년에 2번이 나니까 막,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참 부모가 너무너무 무능력하게 보이는 거야. 나는 청소년 10대고. 그러니까 막 그 아버지가 싫더라고요. 어떻게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생각났던 것이, 부모님이 나한테 자랑스러운 부모님이라서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나를 존재하게끔 만들어준 하나님의 존재의 대상이니까 내가 감사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오랫동안 저희 아버지는 내가 생각해, 내가 중학교 한 2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실업자가 되더니 내가 장가갈 때까지 실업자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러나 나는 막 남자가 여자를 일터로 보내는 게 나는 막 수치스럽게 생각했어. 그러나 나는 결혼해서 아무리 못 살더라도 내 아내는 절대로 바깥에서 일을 안 시킨다. 그게 그 영향을 받아 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감사하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내가 감사해요. 그 기억이 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스의 성도들에게 굉장한 간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자기가 이런 일을 한다는 간증을 하는데, 오늘 옛날 성경은 어떻게 하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옛날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새 번역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해요. 사람이 자기의 존재를 깊이 의식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국을 다녀왔잖아요. 미국에서 출장 가서.
그래서 이제 주로 뉴욕에 일보고 뉴욕 옆에 주가 뉴저지주인데 뉴저지에 거기서 어느 호텔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있었는데 그냥 괜찮은 호텔이에요. 그런데 뭐 호텔에서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들락날락 했죠. 그래서 예배 때 아니면 양복을 벗고 그냥 잠바를 입고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했는데 뭐 내 혼자 방에서 쓰니까 그냥 방에 다 늘어놓고 말이죠. 이렇게 막 쓰고 좀 감사하던 제가 신세진 분들한테 땡큐 카드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만년필을 거기다 놓고 이렇게 내가 나갔다 한 2시간 있다 들어왔는데 책상에 보니까 내가 늘 쓰는 만년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찾아보는데 아무리 찾아도 만년필이 없는 거야. 방을 청소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만년필 훔쳐갔나 보다. 그 생각이 싹 드는 거예요. 그냥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싸우는 호텔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잠바를 확 벗고 막 다시 양복을 내가 탁 입고 왜 프론트에 가서 막 따지려면 그래서 내가 딱 제대로 입고 가서 좀 따져야 되겠다고.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뭐 허줄근하게 와서 따지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양복을 딱 입고 방문을 열고 탁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탁 타려고 하는데 뭔가 밑에서 턱턱 걸리는 게 있어. 그래서 안포켓도 있잖아. 안포켓도 밑으로 이렇게 넣으니까 완전 비리 나와. 그때 내가 느꼈던 수치스러움이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고서 내가 그냥 누가 볼까봐 그냥 방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카페트에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순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잘 의심해요. 내가 이런 인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많이 회개를 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사람을 의심할 때가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하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참 많아요. 뭐 조금만 아프면 간인가? 암일지 몰라. 조금만 아프면 막 내일 당장 뭐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얼마나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한테 불평불만을 만들어내요. 자꾸 내 삶을 하나님의 창조의식 속에 아니고 비교의식 속에 내 인생을 아주 처절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각 12지파의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죠. 12명이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야. 근데 참 희한해요. 그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땅을 포도농쿨이 이렇게 크고요. 우리는 포도송 이런 걸 봤죠. 실제로 지금도 포도송에 이만한 게 들어 있어요. 막 매야 돼요. 그런 걸 보고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조건을 봤는데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라는 절대적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봤기 때문에 말하는 게 부정적이 돼요. 그래서 모세한테 우리를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불평적인 사람은 과거에 묶여서 삽니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게. 불평적인 사람은 항상 과거 얘기를 해요.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장래를 얘기해요. 이제부터 시작할 하나님의 일을 얘기해요. 이게 틀려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이게 내 인생을 감사를 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입에 이렇게 붙이고 살아야 돼요. 근데 저는 감사를 하는 이런 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입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조그만 일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추수감사절이라서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최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퓨리탄들이죠. 미국의 보스턴 조금 그쪽에 프로미스라고 하는 지역에 퓨리탄이 상륙을 했거든요. 거기 가면 그 역사가 쭉 남아있는데 이 퓨리탄이 102명의 크리스찬들이 영국이 의회파, 왕당파가 막 싸우면서 소위 그 당시에 청교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청교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영국에서. 똑같이 크리스찬이라도 퓨리탄들을 핍박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삽시다 그렇게 하면서 저 바다 건너가면 새로운 땅이 있다는 것 같더라 해서 신대륙을 찾아서 뭐 이미 콜럼버스가 발견한 땅이니까 그 땅을 찾아서 그들이 배로 여행을 해요. 102명이 배를 타고 조그만 배를 타고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 신대륙에 와가지고 7가지 감사라는 말을 남겼어요. 첫 번째, 180톤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였지만 우리는 이 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배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걷는 걸음 속도보다도 더 느린 시속 3km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의 여행이지만 17일간도 쉬지 않고 전진해서 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항해 중에 2사람이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한 명의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그냥 격렬한 태풍과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에 여자들이 몇 명이 쓸려 빠져나갔는데 모두 다 구출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5번째,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가 마지막까지 파손되지도 않고 도착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원주민들의 방해로 상륙할 장소를 찾지 못해서 우리가 한 달간 포류하면서 헤맸는데 호의적으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원주민이 있어서 상륙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석 달 반의 배여행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도 돌아가자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모든 게 부정적인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해보니까 딱 전혀 생각 못했는데 이런 일이 너무너무 놀라운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다 그 어려운 여행을 하면서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말을 자꾸 의식 속에 만들어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묵상을 하자. 긍정적인 생각 속에 살자.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감사하게 만든다 하는 게 첫 번째 제 말씀이었고, 두 번째, 그럼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나요? 그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시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모든 사물을 볼 때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생각으로 사물을 보지 말고 어떤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사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까? 하나님의 시점에서 자꾸 문제를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니까 시편 126편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한번 말씀을 띄워볼게요.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했던 그 말씀입니다. 화면에 시편 126편 말씀 한번 좀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시편 126편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가는 우리를 포로로 돌려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70년 있다가 돌아오니까 어느 날 생각밖에, 생각해보세요. 고레스 왕이 너희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 짓고 세금 바쳐라. 우와, 생각지도 않은 게 현실이 왔구나. 꿈꾸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부를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2절. 그 다음에 보죠.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했다. 그러나 딴 나라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편이 됐구나. 하나님 큰 일을 하셨네.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 다음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다음 보시죠. 4절.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을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5절. 눈물을 흘리며, 보세요. 4절까지는 막 웃음이 터지는 막 그러냐.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다 부서져 있죠. 그들이 갖고 왔던 밭들은 다 엉겅퀴와 가시만 남아있죠. 자기들이 살 집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5절이 뭐냐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한다. 지금 우리가 마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시점에 보니까 지금은 전부 다 황폐하고 있지만은 기쁨으로 거둘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6절. 울며 씨를 뿌리는 나는 기쁨으로. 그 다음 7절입니까? 그 다음 성경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게 이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불렀던 찬송인데요. 이 찬송 속에서 느끼는 것은 그들이 현실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점에서 오늘의 자기의 삶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서 살라고요? 바벨론은 그들이 있었으면 우리가 70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삶의 기반이 그래도 다 안정되어 있는데 왜 우리를 오라 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며 지금은 울며 씨를 뿌리는 때지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늘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점으로 모든 일을 보는 감사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겨?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날 자꾸 이유 없이 내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걸 자꾸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형편에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물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세요. 근데 나는 그걸 못해요. 나는 그 의식이 내 속에 없어. 막 누구 욕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확 그냥 막 머리채라도 잡고 싶어.
막 그래, 나는 그래. 근데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이 감사로 바뀌어져요. 이게 바뀌어져요.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어떻게 하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모든 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가변적인 축복보다는 불가변적인 축복을 붙들어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축복에 붙들려서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귀하니 그걸 붙들고 살자,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희비일각에 흔들리잖아요. 막 좋았다 그냥 꼬꾸라졌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그래서 신앙이 어떨 때는 그냥 막 천국을 걷는 것처럼 막 이러는데 어떨 때는 그냥 막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온갖 세상짐을 다 짊어지고 얼굴이 검은 버섯이 펴서 교회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자꾸 이렇게 바뀌어지는 가변적인 것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뭘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영생을 붙잡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영원히 뺏지 못할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지금은 제한된 지구 속에서 제한된 시간의 공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미리 보장받아서 지금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씩 주름이 늘어가고 머리도 빠지고 그러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들의 영생에 대한 꿈, 그 믿음의 세계에 대한 꿈이 우리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게 있다면은, 그걸 붙들고 있는 성도라면은 눈에 보이는 축복의 모든 것을 마음 빼앗기지 말자는 얘기예요. 저는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거 필요해요. 난 비행기 탈 때마다 꼭 비행기를 타면은, 왜냐면 비행기 출입구에 들어가면 비즈니스를 거쳐야 에코노미석 들어가잖아요. 나 그때 일순간 비참함을 느껴. 크리아를 끌고 들어갈 때 끼우다고 간단 말이야. 막 그렇잖아. 나도 거기서 좀 드러넣어서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 인생이 좀 더 비교당하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하늘에 턱 내리면요, 별거 아니야 그거. 그냥 내리면 별거 아니야. 비행기 안에 있을 때 그건 굉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리니까 뭐 지도 나도 똑같이 전차 타고 가와사키 오더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변적인 걸 붙들지 말고 불변학적인 것을 다 붙들고 살 때 내 인생은 도도해지는 거야. 당당해지는 거야. 감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좀 이런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영생,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은 내가 조금 실수한다고 하나님이 캔슬시킨다든가, 내가 좀 실패했다고 너 두 번 다시 안 볼 거야, 하나님이 절대 이러질 않으세요. 나에게 한번 허락하신 구원의 영생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완전히 보장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장된 구원의 영생이 틀림이 없다는 걸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써요. 성도의 견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성도는 우리 크리스찬. 견인이 뭐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서 스톱되면은 견인차가 와서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마치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내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실패했으니까 그대로 있어, 난 너하고 관계없어, 이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견인시키서라도 천국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돼요? 실수가 없으신 여러분들은 별로 위로가 안 되지만은 실수가 많은 저에게는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신학적인, 성경신학적인 교리가 없었다면 나는 하루에도 12번 지옥에 갈 놈이야. 왜?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말이야
실수를 하더라도 네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내가 너를 확 붙들고 끝까지 내가 견인할 거야. 끝까지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악한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려고 해도 내 손에서 절대로 너를 내가 빼앗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해요. 이런 불가변적인,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영생의 소망, 이게 우리 속에 딱 있을 때 경제적인 파탄이 왔다 할지라도, 암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해요. 내 생애가 보장되어 있네요. 너무나 틀리잖아요, 사는 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래서 다윗도요, 시편 3편 1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그렇게 많습니까? 내 주변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눈만 뜨면 내 욕을 하고요, 눈만 뜨면 나를 죽일, 내 실수하는 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나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어찌 그렇게 많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2절에 뭐라고 나와요? 3절, 4절이다. 그럴 때 다윗이 뭐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보세요, 시선을 주님께 맞추잖아요. 주변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러면 내가 저걸 그냥 둬? 이렇게 대부분 대응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말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 시선을 맞추세요. 내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내 마음을 주님께 맞추면 그분이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에 나의 필요와 나의 갈 길을 준비하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지금 내 인생의 아픔도 감사해요. 누가 내 욕하는 것도 내가 들을만 하니까 감사해요. 내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소리를 들더라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이끄시잖아요. 나는 믿어요. 이렇게 할 때에 모든 것에서 감사가 돼요. 집에서도 감사가 되고, 일터에서도 감사가 되고, 학교에서도 감사가 되고, 어디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아주 짧으면서도 아주 우리들에게 심플하게 굉장히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실 때 천국의 삶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 또 감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축복되게 한다는 것,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구원시켜 주신 영생의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영생이라는 큰 변하지 않는 복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조그만 것들 때문에 그냥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늘 입술에 불평불만을 가지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변적인 축복을 붙들려고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생을 딱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들고
그 약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살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감사하게 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감사를 늘 생활 속에 표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